여러분, 일본의 킨츠키 예술 기법을 아십니까? 깨어지고 금이 간 도자기를 버리는 대신에 금가루를 섞은 오칠로 균열을 아름답게 메워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시키는 기법을 킨츠키 기법이라고 합니다. 즉, 깨어진 흔적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조하면서 그 위에 새로운 가치와 아름다움을 부여하는 것을 킨츠키 정신이라고 합니다.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죄와 분열 그리고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산산이 부서진 도자기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금가루로 그들의 상처를 메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킨츠키 예술처럼 우리 안에 있는 깨어짐과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전하게 회복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권면이자 사도 바울의 이끌는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는 개혁주의 신학의 정수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온전함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과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린도 후서 마지막 강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깨어짐과 부족함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복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추구하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본문 11절을 다시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고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는 엄숙한 말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과 진심을 담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6개의 명령형의 동사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데 그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기뻐하라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쁨을 외부의 환경에 따라 변하는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뻐하라, 카이레테라는 말은 단순한 감정적인 기쁨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본질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복음에서 비롯된 내면의 충만한 기쁨을 말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이 기쁨은 어떠한 슬픔과 반대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이고 성도의 삶의 본질적인 요소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으로 분쟁과 은사와 도덕적인 문제로 혼란했습니다. 외적으로는 거짓 사도들의 미혹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부닥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기뻐하라 라는 명령형의 동사로 권면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구원을 발견하고 구원의 기쁨을 잃지 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 앞에 항복한다. 이건 환경입니다. 조건입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본질적인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 매튜 헨리는 이 기쁨은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쁨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성도의 기쁨은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업적이나 자기의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상황을 넘어선 복음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는 온전하게 되라. 바울은 오늘 10절에서 6개의 명령형의 동사를 쓰고 있는데 둘째가 온전하게 되라 라고 합니다. 여기 온전하게 되며 카타르티 제스테 역시 명령형 동사입니다. 이것은 찢어진 그물을 고치는 것. 찢어진 그물을 고쳐갖고 다시 그물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 뼈가 부러졌는데 뼈를 맞추는 것. 결함을 보완하여서 완전하게 만드는 것. 이때에 사용하는 동사가 바로 카타르티 제스테라는 명령 동사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흠없는 상태를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본래의 목적에 맞게 회복되고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편가르기로 인하여서 심히 손상되고 찢어진 그물과 같았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온전하게 되라고 촉구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각자의 역할을 회복하여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유명한 조직신학자 루이스 볼코프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성화의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 성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지속적인 과정 가운데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성화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천국 가는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지속적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진다. 이것을 성화다라고 볼코프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의 온전함 역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름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질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깨어진 자아가 회복이 되고 성장해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동사는 위로를 받으라 라는 말입니다. 파라칼레이스테 명령 형태입니다. 테라고 하는 말이 이 동사 뒤에 붙으면 그 명령이거든요.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위로하다라는 말인데 파라칼레이테라면 위로를 받으라 라는 말입니다. 곁에 불러가지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슬픔을 달래는 감정적인 위로를 넘어서 성령 하나님의 능동적인 위로와 격려를 가리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을 하고 그를 대적하는 세력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슬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교인들이 다시 힘을 얻고 영적인 싸움을 지속할 수 있기를 위하여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19세기의 설교자 스펄전은 성령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자이시고 그분은 우리가 죄로 인해 낙심하거나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혼자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라가 아니고 위로를 받으라입니다.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교인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앞에 위로를 받으라. 성령의 위로를 받으라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 동사는 마음을 같이 하라 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 이것은 동일한 것을 생각하는 것, 한 방향을 쳐다보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을 가리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파벌로 인하여 나누어졌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동일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일치와 교회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 교회는 연합해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은 일치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명령은 각자의 이기적인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사랑으로 서로를 섬김으로 진정한 연합을 이루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상상해 보십시오.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트럼펫, 수많은 악기가 각기 다른 소리를 냅니다. 만약 다양한 악기들이 자기 소리만 최고라고 주장하며 제 멋대로 연주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소음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지휘자의 리더십 아래서 모든 악기가 한 마음으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각 악기의 개성은 살아있지만 전체의 조화 속에 녹아질 때 가장 빛을 발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와 같았습니다.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향곡을 연주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하나 되고 연합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권면한 모든 명령의 궁극적인 결과는 평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단순한 외적인 평안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내면적인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낌이 없는 것, 죄가 없는 것, 그것이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예수님.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사이에서 평안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다툼으로 인하여 이런 평안을 잃었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의 평안도 잃었고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평안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평안을 회복하라 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참된 평안을 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진행되는 것 가운데 각 나라마다 중요한 종교회의 때마다 신앙 고백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신앙 고백서에는 하나님과의 참된 평안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라는 고백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안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오는 평안이 임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6번째 명령의 권면은 거룩하게 입맞추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근동 지방의 보편적인 인사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사랑과 화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합을 상징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거룩하게 입맞추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다툼을 치유하기 위하여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입맞춤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고 거룩하게 입맞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모든 갈등과 미움을 내려놓고 화해하는 행위를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성도들 간의 관계를 회복을 하고 교회의 순결성을 회복을 하고 교회의 일치를 지키려는 그런 노력을 말하는 겁니다. 17세기의 영국의 저명한 청교도 목사이자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은 성도의 교제는 거룩한 사랑과 진정성 위에 세워져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도 간의 사랑입니다. 무슨 이해관계로 얽히고 엮여서 사랑하는 거, 그거 진짜 사랑 아니다. 성도의 교제는 거룩한 사랑과 진정성 위에 세워져야 한다. 사심이 없어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즉 거짓된 화해나 겉모습 안의 평화가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품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도 공동체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모습인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긴 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 바로 거룩한 사랑과 진정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본문 12절에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고 합니다. 여기 모든 성도가 누구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했을 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마케도니아 교회인들, 빌립보 교회, 아가야 교회, 베레아 교회,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거든요.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과 함께 있는 다른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과 연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몸인 보편적인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고 다른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고통 속에 있지만은 교회는 다 하나다.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서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도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라고 합니다. 교회의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공예와 원 홀리 캐톨릭 처치,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 이걸 우리가 믿는다는 거지. 교회는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교회는 다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었지만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고 있고 어서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참된 교회는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그룹에 국한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시대의 모든 장소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로 구성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보편적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리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서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보편성과 일치성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SFC 연합활동을 한다고요. 청년들의 연합활동을 한다고요. 교회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게 둘째로 바울의 축복과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앞서 있는 6가지의 명령형의 동사들은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나타내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근거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11절 후반부에 보면은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6개의 명령형의 동사, 권면의 말씀을 그걸 이루어지는 것,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소망은 단순한 인간적인 노력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노력의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공동체라는 말이지요.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 사랑의 하나님이자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은 사랑이지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평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분이고 자기 백성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속성과 그분의 변함없는 성품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온전함, 우리의 위로와 연합을 가능하게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의 임재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음을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목회적인 방향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평강으로 위로와 소망을 삼고 있는 바울의 심령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바울이 6가지의 명령형의 동사를 사용을 하여서 권면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은 거짓 사도들의 미혹을 받아 바울을 반대했고 무질서와 혼란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0절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을 따라 엄하게 할 필요가 없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칼빈주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인 헤르만 바빙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백성을 향한 가장 큰 은혜이고 이 임재를 통하여서 성도들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 백성을 향한 가장 큰 은혜이다. 그리고 이 임재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단순한 심리적인 위안이 아니고 실제적인 보호와 공급 그리고 인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임재를 상기시키고 다시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을 열심히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후서의 결론이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도문을 소개합니다. 13절이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수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이 되고 읽혀지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이 구절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이 축도문으로 성도들을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가장 아름다운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예배의 마지막을 장식을 하는 기원문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도들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임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거지요.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이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호의와 구원을 의미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제1문은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을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된 본분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유대주의 거짓 사도들이 침투하여서 율법주의 생각과 인간적인 자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왜곡을 해놓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복음을 들려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구원의 기초라고 하는 사실, 모든 성도의 삶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의 모든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존 오웬과 같은 청교도 신학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모든 과정에 스며 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원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져 있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예수님의 희생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을 계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38절과 9절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합니다. 여기 교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말입니다. 참여, 나눔, 친교를 뜻하는 말이
교통이라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을 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낸 겁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불완전하고 모자라는 것이 있어도 그것이 전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어루만지고 주물려서 조화를 만들어서 매 시간마다 작품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벌코프는 그의 조직 신학에서 성령의 사역을 말하기를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그분을 통해 얻은 모든 은혜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분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을 등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의 착한 마음하고는 다른 겁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고 주일에 교회 오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봉사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 얻은 모든 은혜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의 활동인 겁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성도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성령의 주관적인 해석과 은사로 인하여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성령의 진정한 역할이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바울의 이런 몸부림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이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특히 성령의 교통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게 만들고 동시에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게 만드는 원천적인 힘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느 하나도 빠질 수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함으로 계속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했습니다. 바울의 이 축도는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론의 축도와 더불어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진실한 약속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험을 당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의지하고 소망을 삼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아라, 마음을 같이하라, 평안하라, 거룩하게 입맞추라고 권면합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인간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연주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무대 뒤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천재적인 연주를 칭찬을 하자 그는 조용히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의 손가락은 그저 건반이를 움직였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든 것은 작곡가의 영감, 지휘자의 해석, 그리고 제 안에 울려 퍼지는 음악에 대한 열정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악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지위,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악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지위, 그리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열정이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고린도후서의 결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고린도후서를 강해를 하면서 고린도후서의 이 주제는 위로라고 했습니다. 그 위로가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교우들의 삶에도 이런 위로가 충만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8번째의 고린도후서의 강해를 통하여서 마지막 결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힘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하고 주를 위하여 열심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악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지위, 그
그리고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열정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성도를 성도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얼마나 모자라고 한계를 느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저 고린도 교회를 치료하여서 건강한 교회로 만들었듯이 우리 교회를 치료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삶을 치료하시사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들,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후서 강해를 마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우리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골짜기에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천국을 향하여서 다름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